자, 이제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제 온 교회가 예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제 이 날을 기념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념을 한다는 것은 예수가 오신 그 날 자체를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기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기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 날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언제 오셨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 날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절이 되면은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그때 이제 로마가 거의 이렇게 이 서양과 이제 아시아 이 일부를 점령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로마의 이 태양절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 태양절이 되면 이 축제가 뭡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태양절에 태양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제사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사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양절에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불분명하니 이 날로 정하자. 이 태양절 이 날로 정해버리자. 우리는 이제 태양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성일로 정해서 이 날을 기념을 하자.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는요 미사입니다. 미사.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날 미사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지금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날은 태양절이었잖아. 태양을 숭배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 날인데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태양절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기념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한때 이제 이 교회 이 강단을 가운데 두느냐, 저 옆에 두느냐로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통합 쪽입니다. 장로교 통합 쪽. 그래서 요 강단을 이제 이쪽에 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개혁 쪽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단을 요 가운데 두는 겁니다. 옆에 두는 것도 나름대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운데 두는 것도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만 다른 겁니다. 드러난 형식. 우리는 가운데 지금 두고 있는 형식입니다.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옆에 두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다 좋은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반대할 등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형식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이란 내용물을 담기 위한 도구일 따름이라는 거죠. 내용만 잘 담을 수 있다면 형식은 바뀌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기독교인들의 모든 대표가 모여서 우리는 앞으로 크리스마스를 첫 1월 1일로 정합시다. 1월 1일 한 해의 첫날 1월 1일로 정합시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이제 이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따르죠. 반대할 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로 정해졌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습니다. 형식은 내용물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형식과 내용, 형식은 내용물을 담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육체, 이 육체, 이거는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해당되는 육에는 내용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육이라는 형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물이 뭡니까? 영혼이죠. 그래서 육이라는 이 형식 속에 내용물인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몸입니다. 이 몸. 자, 육체라는 이 형식 속에 영혼이라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인 영혼만 잘 담긴다면 이 육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바꿨어? 말할 수 없는 거죠. 더 잘 내용물을 담기 위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 형식인 육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용물을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습 그대로인데 형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용물은요 그대로죠. 영혼은 그대로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담겨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용물로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분이 어디에 담겨요? 영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육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무엇이 성전이에요?
영혼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성전인데 이 영혼이 어디에 지금 담겨 있어요? 형식인 육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육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담긴 거니까. 그러나 이 영혼이 담기는 육도 당연히 중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담기는 이 영혼이 육에 담겨 있으니 당연히 이 거룩한 것을 담는 육도 정결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 겁니다. 너희는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옳지 않은데, 도둑질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간음을 하는 사람인데, 의가 아닌데 어찌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 설명이 충분할까요? 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이 어떻게 어둠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겠어요? 빛이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찌 어둠에 있는 저들과 사귈 수가 있겠어요?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설명이 잘 된 것 같지만 무언가 좀 깨림칙합니다. 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베리알은 악을 의인화한 겁니다. 사람과 같이 묘사를 한 겁니다. 베리알, 사람과 같이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저런 악한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가 뭐하러 믿지 않는 자의 일에 굳이 상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부분으로만 설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에 담겨 있는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좀 부족한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처음에는 육에 대한 부분으로, 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애기들한테 설명하듯이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잖아. 거기는 불이잖아. 의가 아니잖아. 얘들아, 술집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애들과 같이 되잖아. 조심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육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봐요? 나의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 성경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는데 어찌 불의한 것을 내 의롭게 된 내 안에 담겠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어찌 빛으로 가득 찬 이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깃들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나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담겨 있는데 이 거룩한 곳에, 야 조목사야, 하나님이 네 영혼에 담겨 있는데 어찌 이 거룩한 네 영혼에 우상을 담으면 되겠냐. 이렇게 내 영혼에 대한 문제로 자꾸 이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육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쉬우니까 나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해를 해내는 겁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배리와 의와 불법, 이렇게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쉽게 잘 보이니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와 불법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베리알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어찌 베리알을 담으려고 하느냐. 의로 가득 차 있어야지 어찌 불법을 담으려고 하느냐. 빛으로 가득 찬 네 영혼에 어두운 것들이 깃들도록 하면 되겠냐. 이렇게 누구에게 경고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 불법을 행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걸 바라보죠. 죄를 범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와 구별을 시키는 거죠. 어둠에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지, 나는 빛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와 그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과 구별을 해내는 거죠.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내 안을 구별을 해내야죠. 그래서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야죠. 우상이 있지 못하게 하고 불법이 있지 못하게 하고 베리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안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내 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베리알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구별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으로 나가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어제
24일 그제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이제 조촐하게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기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을 한 겁니다. 내용을 기념을 한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정결한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내용, 예수님이 오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우리 안에 분리가, 어둠이, 베리알이, 우상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왕국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우리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왕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7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했잖냐? 왜 오셨어?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와 함께 이루시겠다고 오셨어. 왜 오셨다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런즉,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크게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1년을 보냅니다.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보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무엇을 담아요? 의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예, 빛을 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것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날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22년 새해를 이제 맞이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유지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